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 원합니까?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안타까움이 보일 때 그 안타까움의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즉 교회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게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부러워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하면 높은 십자가 탑이 생각날 수 있고, 또 화려한 성가대가 부러울 수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신의 어떤 생활권이 더 확대되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러는데,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그 말씀이 뭐 성경적이건 개혁주의적이건 그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뭐 그 말씀이 뭐 개떡 같다, 뭐 진리적인 않다, 개혁주의적이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다. 이 결론은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넓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승리고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바라볼 좀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뭐 어제 오늘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교회 눈 감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 큰 교회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또 무엇을 추구하며 하는지도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종교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교회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우리 교회에 내가 뭔가 도입하고 싶은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시작된 교회를 어떤 목적을 두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잣대를 한번 비교해보며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되겠죠. 또한 내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되었다, 성령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런 교회라면, 카라가 이상해요? 우리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습인가를
진지하게 고찰해봐야죠. 저는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진지한 상고함과 그리고 자기 성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내 몸을 좀 복종시켜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를 바꿀 수 있을까? 개혁할까에 대해서 진지한 애통과 또 진지한 갈망과 또 그런 진지한 기도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두 가지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아마 로마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마 로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력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밖에 우리는 알 길이 없고요. 그런데 누가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오빌로 가카요 라고 보내지 않고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제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입문을 하고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갈망함과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자신이 들었던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누가가 항상 옆에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이제는 어느 정점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의 어떤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되는 어떤 그 복음 전도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누가가 대단히 귀한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걸 보면 아마 학식이 있었던 자인 것 같고 또한 글솜씨가 대단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의사이다라고 말을 하죠.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몸에 병을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의사였던 누가를 붙여줘서 여러 가지 육적인 도움들도 받으며 그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의학적인 어떤 분석들, 의사로서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강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즉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즉 교회가 시작됨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됐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데오빌로는 한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오빌로는 바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이제는 막 예수님을 믿어 이제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받은 계시로 그에게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이젠 기독교 다 알아요, 나는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수님들은 너무 겸손하세요. 너무 재밌는 건 교수님들과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정말 공격적인 질문을 막 해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세요. 교수님들이.
평생에 걸쳐서 정말 그렇게 성경만 연구했던 그분들이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그건 아직 제가 연구하지 못하여 연구한 후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하시더라고요. 우겨요. 다 아는 것처럼 우겨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서 갈망이 생기고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갈망하고 충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갈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참 형편없는 지식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또 에베소서를 보면 거기에 더 깊은 우물이 파져나와요. 평생을 거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신학에 투자했던 어거스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저 넓은 바다에 주레박 한 물밖에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기에 성경을 다 알고 복음을 다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리죠. 나는 예수님을 다 아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데오빌로가 되어셔야 됩니다. 데오빌로가 되어서 누가요? 나에게 예수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내 모습이 교회답지 않다면 내가 교회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도대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면 나에게 더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누가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며 성경 저자의 말에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저는 세미나를 하러 다른 교회를 갈 때 꼭 도전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하십시오. 교리 공부하십시오. 예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조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을 좀 쫄르세요.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교리 공부 좀 시켜달라고 계속 좀 쫄르십시오. 닥달하십시오. 라고 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라고 목사님을 두신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둔 거예요. 목사님은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먹여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걸 2번 얘기하고 치라는 걸 1번 얘기하죠. 비율이 어디에 더 많아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던가요? 시간으로나 돈으로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나. 교육입니까? 아니에요. 먹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엇을 좋은 걸 먹일까? 유기농을 먹일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 양식을 위하여 갈망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갈망함에 항상 뭔가 말씀의 충족함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헐떡거리는,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갈망함 때문에 헐떡거린다고. 그런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구절인데, 재밌는 건 동일한 구절인데 분명히 봤거든요. 100번 읽었거든요. 근데 101번째 읽으면 또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101번째, 100번째는 못 봤던 어떤 그 진리가 또 보이는 거예요.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요. 제가 분명히 성경 공부를 했던 얘기인데 새롭게 받아들여요.
그죠? 좋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또 듣고 그러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께 알려주고픈 게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마땅히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어떤 화려한 외형적인 것, 어떤 내 감정에 충만한 어떤 기쁨과 행복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긴 시간을 할애하여 그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이 누가는 복음서들, 아마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의 핵심,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들었는데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고 이게 남으셨어야 돼요. 1장 1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을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이 나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설교들, 그 선포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그건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교회 안에 베풀었던 예수님과 사도들이 베풀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헐떡거리며 그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예수님 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는지를 이해해야죠. 왜였습니까? 요한복음은 충분히 알려줬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줬습니까? 이 떡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떡이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찢김을 당하여 너희가 이 떡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내가 찢김을 당하여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밥이 돼야 된다는 것, 양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설명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고 또 내 배에서 생수의 강혈로 넘치고 그 생수의 강렬은 바로 성령을 가르침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그 눈 뜬 거에 우리는 눈 떴대? 우리도 그럼 눈 뜨게 할까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하신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까?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알고 있는 그것이 소경이라는 거. 그리고는 예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요한 사도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는 그런 복음서들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그 산상수훈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의 마음에 어떤 삶의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있으셔야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레크레이션을 재밌게 나의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나에게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내 만족을 채우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내가 기득권을 잡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그 어떤 계급을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교회에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까? 물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복입니다. 커도 그럴 일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할 거리들을 만들으십시오.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온 몸을 던져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세아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지식적으로 몰랐습니까? 알았죠.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왜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다 알잖아요. 아니요. 성경 율법 딸딸딸 외우고 있었잖아요. 외우게 시켰고 자녀들에게 외우게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요. 왜 몰랐어요? 조금이라도 잔치를 벌여도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사를 그렇게 정성으로 드렸던 욥인데 하나님을 정말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과 내 마음의 어떤 감격, 눈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같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는 칭함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럴듯한 어떤 치장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뭘 경험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교회를 세웠고 내가 뭘 했고 아무리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젠 최종적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다니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다닌 지가 오래인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그 서신을 마치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뭐죠? 그가 행하신 것.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행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지만 또 이 땅에서 그 행하시고 산상수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데오빌로가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건 비단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다고 했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모세의 율법을 볼 때 후건을 쓴 것처럼 보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후건이 벗겨지리니 이제는 구약을 볼 때 주의 영광이 보일 것이요 우리는 그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행한 일들을 배우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아비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어떤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욥이 그 욥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속자를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구속자를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신가 오늘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 사랑이 뭐라고 정리됩니까? 너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메시지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으시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오늘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한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대단히 이게 큰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즉 예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주장했던 분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며 예수님 아예 태초 전부터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 땅을 같이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어두움에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심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이 메시아 됨은 내 만족과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애굽의 바로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것을 좀 미화시켜서 다윗처럼이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의 모든 왕들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를 따르는 신하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줄 그런 메시아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쫓고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 목적은 하나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게 무슨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이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뭐죠?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나에게 좀 부강하게 해주고 나에게 좀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번영을 주고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죽은 지가 사흘째입니다. 이제 소망도 없고 끝났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거예요. 아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거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 이 모습이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였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메시아로 우리는 말했다고요. 근데 그분은 힘없이 죽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굽니까? 접니다. 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왔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선지자 구약의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게 이건데,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는 고난받아야 되고 그 고난이 진짜 승리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너희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제자들 또한 다 예수님을,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어떤 왕으로, 위대한 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시켰죠.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전락시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권을 잡고,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인을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 국교로 만들고, 그리고는 교회가 더 부자가 되고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 십자군을 파견하고, 그래서 안 믿는 이민족들을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복종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영적인 복종을 포기한 거죠. 물리적인 복종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은 더 영적인 복종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원시킨다는 말은 잘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없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서 찍어 눌러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그를 몰아붙여.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떠나게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죠.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불신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오해했던 그 제자들에게,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끊임없는 설득으로 자신의 오신 목적으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봐도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저를 끊임없는 스승들을 통하여 저에게 계속 징책하고 저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곳까지 쫓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제자다운, 교회다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득합니까? 말씀으로 설득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설득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설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보이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조금씩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즉 구약 전체의 성경,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르쳐된 나를 가르쳐 예수님에 가르쳐된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그 전에 죽으시는 거. 고난과 부활. 예수님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뭐 하려고요? 그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임을 알게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되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이 돼요. 예배가 살아나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이 돼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죄사함의 감격이 너무나 감격이 돼요. 이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건물 없어도 돼요. 교회는 좋은 세션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목이 아프기 때문에 좋은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걸림이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 부활,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 십자가 부활의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이 됩니까? 뭔가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뭔가 분란이 생기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뭔가 교회 오기가 싫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거는 해왔는데요. 교회는 이런 것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없어도 돼요. 누가 있으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거 있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에 확신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본질을 찾아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연구하며 사도들이 꿈꿔왔던 교회, 또 주님이 꿈꿔왔던 그 교회를 같이 꿈꾸길 바랍니다.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저는 가끔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동역자들을 만나면 두 부류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냥 외면적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노예에 소속됐으니까 만나는 목사님들. 또 그냥 알게 되어서 그냥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 만나는 사람들. 그러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열정이 생기고 제가 침체돼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만나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만나기만 해도 막 내 마음을 불일 듯하게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 할 수 있고, 지금 곤란과 고난을 당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이길 소망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뭐 하실까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던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며 세우려던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불철주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뜻과 그 교회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좀 알아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네가 생각하는 거란다. 그 칭찬,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돈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또 그 복음 때문에 두렵고 떨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에게 붙여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감격하는 이 교회를 그에게도 알려주고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도와주는 그런 전진 기지로서 우리와 이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탁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